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절망의 삶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단 한 번의 영화로 아카데미 최우수 조연상과 그리고 특별상을 수상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포탄에 의해서 두 팔을 잃었습니다. 두 팔을 잃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살 이유가 없겠다라고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절망의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 잃은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게 더 많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그의 삶 속에서 다시금 솟아오르면서 그는 의수를 끼고 다시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일기보다는 그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그의 영화가 되었고 그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삶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간의 의지로 절망을 이겨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러셀처럼 그냥 내가 팔을 잃어버려서 어떡하지라는 그냥 단순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팔이 없는 것보다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그의 삶에 좌절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좌절감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책감에 내가 예수를 팔았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 라는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이다 라고 여겼던, 나는 이제 주님을 뵐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상태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이 생길 때가 있고 은혜가 받아질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우리 가운데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열심을 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을 우리가 쏟아내기도 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간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돌뿌리 하나에 넘어져서 내가 좌절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무너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각오했는데 고백한 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의 고백이 없었던, 주님 없이도 살 것과 같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순간 속에서,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절망의 자리에 내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주님이 없어져 버린 그 자리 속에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의 삶의 좌절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버린,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나는 나의 삶의 좌절과 낙심과 근심 속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뭘 하고 있었냐면 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아가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를 다 내려놓고 그는 다시금 하루 한 끼의 음식을 먹기 위한 낙심된 자리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낚시하고 있는, 물고기를 낚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치 처음 만났던 장면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처음 만난 장면뿐만 아니라 그 장면 속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불을 쬐고 있던 것과 동일한 숯불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많고 많은 장소들 중에 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닷가, 강변 위에고, 그 다음에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과 같은 그 모닥불 현장 속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멈추어 버린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 그곳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 그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시작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내일이군요.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내일에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장면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던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만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들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멈춰버린 그 관계.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떠나버렸던 그 관계. 그 관계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여시고자 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신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자리를 주님은 다시금 길을 찾고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로 같은 거를 풀다 보면 가다가 한 번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미로를 풀어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미로를 풀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나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로를 풀어가다가 막히면 그 막히기 직전의 갈림길에서부터 우리는 풀어나아갑니다. 멈췄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와 처음 만났던 장소에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이러했어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했지.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다녔지. 그런데 너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배신했던 그 현장과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베드로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 부인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다시 그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은 절망이 소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순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넘어져 있던 내가 주님으로 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배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일의 이제 부활의 시간에 그 중간에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장소에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그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무너진 사랑과 버려진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나누십니다. 식사를 하는 거죠. 마치 이 장면은 어떠한 장면과 동일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나누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입체적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편의 글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겁니다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담했던 모습의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함께 겹쳐져 보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 보기 전에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기 전에는 나도 저럴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난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 서보면 내 자신이 믿었던, 내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린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배신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자리에 가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실히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아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여겼던 베드로가 정작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인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그는 실상에서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그가 장담했던 것과 다른 부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충성이 아니라 배신의 자리로 그는 전락해버립니다. 배신자, 그가 주님을 떠나버린 자라고 그의 모습 속에 스스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라는 그 절망 속에 얼마나 갇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도 했던 그 실패의 밤, 그 십자가의 슬픔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사무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 삶 속에 무너져 있는 시간들,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고난의 자리에 멈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죄책감의 자리에 멈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침체 속에 그 자리 가운데 멈추어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끝이었다면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활이라는 것을 가기 직전에 있는 소망의 장면입니다. 십자가와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베드로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자리로 아직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건너서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그 좌절과 절망이라는 실패라는 그 침묵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소망이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리,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마치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예수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 아니야? 라는 그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것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실패라고 좌절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낙심된 자리에서 새롭게 건지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 3번을 질문하시는데요, 앞에 2번의 질문 속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사랑의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는 이 사랑의 비유를 완전한 사랑으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베드로의 답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필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로 답합니다. 이 필레오의 단어의 사랑의 의미는 우정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배신하지 않을 우정의 그 단어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전 같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만약에 이 사랑을 물었다면 아마 베드로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아가파오의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해봤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내가 배신 안 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우리가 알잖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게 조금 더 부족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보다는 조금 적은 그 모습으로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의미를, 베드로는 벌써 한번 연약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금 또 장담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자신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사랑은 내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의 단어는 앞에 2 질문의 단어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레오의 사랑을 가지고 너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너가 왜 이것밖에 못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너 옛날 같았으면 아가파워의 사랑을 한다고 얘기했을 건데 왜 지금 이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그래 나 알고 있어. 너의 최선이 무엇인지 나도 알아. 라고 응답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고백으로 처음에 물으셨지만 나는 그거 할 자신이 없는데요 주님. 그래? 그럼 너는 이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니? 네. 그래 그럼 너의 사랑을 내가 받을게 라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의 1점 하나도 배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다시금 수용하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생각도 얼마나 떠올랐을까요? 그가 절망하고 절망스럽고 나는 이제 배신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라고 여겼던, 그러나 주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에 다시금 예수님 베드로를 부활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회복의 자리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끌고 가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묻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아끼는 비싼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고 치봅시다. 여러분, 너 잘 몰 자신 있니? 네. 자신은 없지만 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차키를 다시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이 있겠죠. 너는 우리 집에 저 두 번째 차 모닝을 타. 아마 던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서 그래? 그럼 너 몰아다. 너 몰고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양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금 맡겨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세우는 것, 이 목양의 사명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게 라고 하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면서 떠나가면서 사명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이 목양이라는 사명에 주신 것은 사명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 우리를 다시금 세우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하신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끝까지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 실력의 문제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신 뒤에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목양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게 되고요, 계산하게 되고요,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양의 사역의 사꾼이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꾼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냐? 우리의 대답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십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고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연약한 자를 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생명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망치려고 했던,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목자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사명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부르십니다. 네, 절망이 소망이 되는 순간의 이유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곧바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세 번째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설명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갈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그 내가 간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셨다고 성경에 보면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원하는 길을 가셨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시며 그 끝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길을 간 것처럼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르라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너 십자가 지고 이제 가자.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말씀하셨다면 자신 있게 가죠. 그거 하나 못 가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내뱉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요.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한 장면에서 다 이루어지냐면 이 장면 속의 배경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배신의 현장은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도망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의 현장 속에 베드로를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현장 속에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간 길 너 뭔지 알지? 한번 경험 실패해봤지? 알지? 근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금 그 베드로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실패했는데, 여러분, 실패했던 제자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가가 그들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마가와 함께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떠났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콜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시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보면 되는데, 참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일어서는 순간 누가 보이냐면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기록하지만 요한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거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단순하게 호기심이 아닙니다. 제가 앉아있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라는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익숙한 모습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상황 순간에 우린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가 나아가야 될 길보다, 따라가야 될 길보다 남의 길이 궁금해집니다. 내게 주신 사명보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야, 제가 가는 것과 너의 갈 길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저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뜻, 이 말은 단순히 너 저 사람한테 관심 갖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너와 저 사람을 비교하지 마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대로 내가 부른 사명이 있고 따라가야 될 길이 있어. 너는 그저 네가 그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너가 나아갈 따라갈 길만 곧게 가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지? 나는 어떤가? 우리는 비교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을 따라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길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셨을까요? 설명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런 거 할 거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만 베드로가 갈 길,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의 길은 요한의 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될 각자만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있고 사명이 있고 따라가야 될 방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나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다? 저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 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다. 근데 저 교회는 또 어떤 교회다. 우린 너무나도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다른 공동체와 나의 공동체를 비교하며 우리는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도전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나도 저래야지 라는 도전받고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의미 속에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쟤는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나만 가야 되나? 나만 이 길을 가나? 쟤는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에게는 그에게 맡긴 길이 있고 너에게는 너에게 맡긴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을 붙들고 흔들려고 하지 마. 나는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이 있고 너는 나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너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저 사람의 믿음의 길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길을 살피면서 그리하면 나아가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자랑이 내 자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자랑해 줄 영광의 상에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아까 앞서 말씀에서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 8장 34절 말씀으로 비유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아닙니다. 저 교회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왜 이걸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사명의 길을 나아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너무도 많이 가집니다. 그래도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그 관심을 가지면서 나를 비교하고 나의 마음의 에너지를 다른 것에 너무도 우리는 많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고 판단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나와 함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향한 작은 사랑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만 하면 뭐가 남죠? 낙심만 남습니다. 왜 나는 잘 못하지? 또 하나는 아니면 교만만 남겠죠. 여러분, 내게 맡기신 자리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도들처럼 목숨을 건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도들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넘어짐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때로는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가서 그 갈림길에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에게 다시 나아갈 사명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또 그 미로찾기에서 가다가 또 다른 막다른 길에 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가다가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갈림길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갈림길로 다시 가서 우린 풀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또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묶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따라갈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그것을 매 순간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점점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멈추었던 자리.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했던 그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에 넘어져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자리에 여러분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아서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 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넘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다툼으로 인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품기보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가 멈춰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금 일어나. 그리고 다시금 섬기자. 다시금 따라 나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기도의 응답에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피우자. 가정에 내가 믿음을 선포했던 그 말을 멈추었던 침묵했던 자리에서 다시금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보이자. 너가 상처받아서 멈춰있던 그 자리에서 섬김을 멈췄던 그 자리에서 상처의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을 함께 다시 가자. 예배의 감동이 식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을 태우자 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물러난 자리에서 다시금 맡기신 사명에 붙들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던 자리에서 그 시선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무너진 자리,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여러분 삶에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